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8번째 강의 제 13장 성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성화 1, 2, 3항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화에 대해서.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화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효 소명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약화되거나 억제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살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다음에 두 번째 2항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어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신다. 다음에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멘. 자, 신앙고백서가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항에서 첫 시작을 유효 소명을 받아서 거듭남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소명, 거듭남, 그리고 이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효적인 소명,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먼저 언급하면서 성화를 시작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가 중요한 건데 이 구원의 순서는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이 바울이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건데요. 저번에도 잠깐 봤지만 이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명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원의 순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원의 서정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흐름으로 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시제는 뭐냐면 태초로부터 구원을 예정해서 우리가 예정된 것이 과거의 시제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현재 내가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이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우리가 다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안에 현재 내가 구원의 과정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나를 통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구원은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계속해서 최초에 정해진 바가 있고, 그 정해진 대로 부르신 현재가 있고, 부르셔서 믿음에 동참해서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또 과정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시점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현재 구원이 시작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미래에 완성될 때까지 쭉 계속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부터 예정되어 있는 건 과거 시제고요. 현재는 부르심에서 시작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은 뭘로 부르시냐면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중생하게 돼요. 깨어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고, 말씀이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들리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어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유사 중생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 중생이 있어서 뭔가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영혼이 중생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확실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에 이르지 않으면 중생의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 확고한 그런 면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면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과 어떤 회개를 통해서 칭의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했냐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의 단계에 완전히 들어섰다라고 하면 열매가 생겨요. 뭐냐? 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부분들, 또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들, 말씀을 사모하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화가 이루어지는 면들이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 안으로 들어왔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요. 또 완성되거나 충만히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목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정도까지 계속 다가가는 게 목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그 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우선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진 후 얼마 후에 칭의를 받냐? 왜 순서가 믿음 다음에 칭의니까. 그리고 성화잖아요. 근데 믿으면 바로 칭의를 받는 건지, 칭의가 되는 건지,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칭의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사실은 믿음과 칭의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논리적 우선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칭의예요. 항상 믿음이 없이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칭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2개월,
칭의의 단계에서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순서적인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서는 유효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이 바로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리적 순서상 칭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에 이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는 단계가. 그리고 믿는 단계 앞에 뭐가 있냐면 유효적인 부르심과 중생이 있어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믿음을 가져야, 칭의 앞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우리 구원의 과정에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칭의를 산출하고 그 이후에 또 성화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영화가 따라온다. 그래서 믿음의 9가지 서정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처음에는 효과적인 말씀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중생을 하고 중생을 하면 이제 중생을 한 영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과 회개는 또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분명히 회개가 따라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으면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성화야. 성화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이 성화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의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차지하죠. 왜? 믿음을 가진 전후로 해서는 사실 칭의까지는 순식간에 어쩌면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가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자, 그런데 현대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중생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알미니안주의나 감리교라든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단에서는 믿음이 중생이 앞선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생하지 않는 영혼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사람의 영혼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믿음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절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다라고 해.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너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거야. 중생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의지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신자들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이건데, 이게 다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너에게 핏줄에 다시 어떤 피가 돌게 하고 뇌에 어떤 이 새로운 정신을 줘서 완전히 살아나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무덤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영혼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체와 똑같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중생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중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 문을 열 수 없는 나사로와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줘야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살려줘야 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하는 데까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는 과정부터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사람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함께 들어가요. 본인의 발로 본인의 힘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구원의 시작 단계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그 순간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또는 뭐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중생의 역사에 협력하거나 혹은 저항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시체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개혁주의의 신학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이후에는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협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화 전에 어떤 효과적인 부름과 중생이라고 하는 면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또 효과적인 부름과 중생이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중생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을 주관하는 괴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약화되거나 억제되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생의 결과로 의지가 노예 상태와 속박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칭의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지배가 늘 있는데, 여기 이 속박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지에 대한 그 속박이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죄의 어떤 그 충동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시키는 것들을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 속박이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내가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속박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를 그냥 끌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딸려가. 거부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죄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결단하고 끊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하고 또 믿음으로 회개하고 칭의를 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사슬이 끊어진 거죠. 나를 끌어가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중생한 사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전과 달라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안 지을 수 있어.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안 지을 수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성화는 뭐냐면 죄가 나를 계속해서 끌어갈 때 계속 끊어내고 거부하고 내가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계속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정욕들이, 죄의 유혹들이 점점 약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 죽임이라고 해요. 죄 죽임. 청교도들이 말하는 죄 죽임의 교리.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그 성경에 보면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막 통탄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는 계속해서 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냥 내가 나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거를 단호하게 끊고 싶지도 않아. 그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생한 사람들은요, 죄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또 의지가 약해서 또 그거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계속 끊어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이게 점점 끊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근데 성화에는 반드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 이 죄의 유혹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의지가 필요해.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죄 쪽에 더 우리가 경도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고 계속 그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가정예배 이야기 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해본 결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더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일주일 중에서 여섯 번을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걸 선택하고요, 한 번을 가정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6번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계속 거기로 가. 근데요, 반대로 예를 들어 6번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쉰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쉬워요.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다 해봐서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때는 모여라 하면 잘 안 모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모여라 해서 잘 안 모이고 나도 시간이 안 나오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하면 또 일주일 훅 넘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아예 그냥 매일매일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기를 딱 작정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쉽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단적인 예인데요, 똑같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쉬운 건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쉬워. 가끔 한 번씩 하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구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매일매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몇 시간씩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를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워. 근데 공부하는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그런 그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요,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쩔 때는 하기 싫은데 시스템으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날마다 이 오디오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날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 번에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냥 시스템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말씀 틀어놓고 뭐 이렇게 출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매일매일 그 반복을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어떤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헬스 하는 것도 뭐 그렇고 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 성화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갈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죄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맨날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이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그쪽으로 자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그 아침마다 리딩 지저스 바이블 오디오 바이블 올리고 또 우리 큐티 말씀 또 올리고 좀 이따가 또 설교 영상 올리고 보면은 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한꺼번에 계속 많이 올리나 약간 그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또 하다가 또 게을러져서 안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실히 끊기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성경은 성화 과정이 합작 작업이고요, 협력적인 과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아.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것들을 죄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은 우리의 일생 내내 성령에 대항해서 싸워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죄가 이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에 우리 안에 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 우리 육신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려면 그 목적을 지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 세상에서 법칙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 있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 그죠? 이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질서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하게 돼.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각설탕 뭐 이것을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점점 풀어지게 돼 있죠. 모든 것이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점점 없어지거나 옥슬거나 죽어가거나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무질서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는 게 필수적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의 결합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화에서 요구되는 노력은 가볍고 무신경한 방법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요,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전혀 되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것은요, 최고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노력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고의 헌신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만 우리가 이 성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몸 관리도 똑같거든요. 몸 관리도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만히 그냥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당연히 배가 나오고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면은 나름대로 다이어트 계획도 운동 계획도 세워가지고 꾸준히 시스템적으로 막 해야만 되듯이, 육체의 관리도 똑같듯이 영혼의 관리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고의 수준에서 가장 진지하고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거를 계속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계속 심각한 이야기라고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난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최근에 아는 그 친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암이 걸리신 지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에 암 판명, 간암 판명이 났을 때도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그냥 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진짜 이제는 어렵겠다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정리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많이 가족들도 막 힘들어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뵙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형 간염 보균자였던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를 별로 심각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보균자면 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하고 음식 주의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관리를 했을 건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상 제술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내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그 의사가 참 원망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의사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당신은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 천국 못 갑니다. 당신이 지금 성화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도 밟지 않고 성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정말 당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런 상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더 죄를 끊어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지 안다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자기가 천국 못 갈 거라고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조차도 내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최고의 심각하고 진지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접근하고 있냐고요. 이것이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고 우리 가운데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이것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 성화의 문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다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다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 받은 걸로 간주하고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때 그 의사가 나한테 당신 술 마시고 당신 뭐 그렇게 간 혹사시키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엄청 찔리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신 그러면 지금 큰일 납니다.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었는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날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나는 구원 받고 천국 갈 거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도록 내가 만들진 않았는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고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거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요한계시록 말씀 또 이야기인데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네 무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적어도 깨어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씀을 듣고 나 예배 드리고 한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추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해이해질 수가 있다. 이 추구는 구원의 추구죠. 우리의 구원의 추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추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예, 오늘 성화는 여기까지 일단은 할 거고요. 분명한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진보의 증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다,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성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